자, 벌써 7월 달입니다. 1년에 정확하게 이제 반이 지나가고 이제 2018년도도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갑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가는 것을 볼 때 시간을 언제 그렇게 인식하냐면 유명 인사가 죽었을 때, 특별히 또 연예인들이 죽었을 때, 그럴 때 시간이 인식이 돼요. 아, 시간이 가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뭘 하든지 이 세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항상 늘 제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시기로 다가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월드컵 시즌이라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맞추거나 발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나 뭘 타고 가다가 문득 그만 다른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경치를 보다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다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그네라는 거. 그러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발걸음과 시간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 1분 1초도 넘기지 않습니다. 단 1분 1초도 넘기지 않고 딱 그 때까지만 이 땅의 나그네의 길을 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때를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즉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더 이상 부름받은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됐고 그게 그의 본성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죠. 에녹. 근데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그는 어느 시간이 지난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분명히 처음에는 뭐요?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 세우고 아마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옛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역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스럽고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마냥 즐겁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생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리 감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싫어하거나 그를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기뻐해야 돼요. 의를
의롭게 사는 자, 즉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 핍박이나 고난 같은 건 없어요. 고생은 있겠죠. 그러나 고생과 핍박과 고난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핍박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의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이나 선교 사역할 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자가 이 총독이죠. 이 총독이 이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와 대화를 하고 그가 누구인가 하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궁금해서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바울과 대화하려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자, 바울은 이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또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 여자 자기 아내 드루실라라 그랬어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벌레 먹어 죽은 그 헤롯이죠. 바로 그의 딸이 이 드루실라예요. 근데 이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와의 관계가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드루실라는 먼저 첫 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그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하고 눈이 맞아갖고 벨릭스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어때요? 둘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자, 바울은 이 벨릭스를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울은 지금 애매하게 지금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사실 애매하게 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와 있다. 나는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올 죄가 없고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될 사람이다. 사실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울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25절로 넘어가면은 바울이 뭡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일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여러분 벨릭스가 지금 바울의 전하니 강론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지금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겁이 나고 두려우냐? 의와 절제와 장차 일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당장 자기 자신과 드루실라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불신자들과 결코 좋은 대화만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바울이 그냥 벨릭스와 첫 번째 만남이니까 그냥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날씨 얘기도 할 수 있고 요즘 월드컵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자기의 억울한 사정, 형편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벨릭스가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주제를 가지고 벨릭스와 그 드루실라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저 좋은 대화 나누고 그저 좋은 관계 속 그저 서로 좋게 인간관계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 벨릭스는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벨릭스가 그 바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면 되겠나? 그래서 그 총독의 직권으로 바울을 석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누군가를 상대할 때, 특별히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는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장차 여기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 이런 얘기를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벨릭스조차도 지금은 가라. 시간 하면 너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벨릭스조차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간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진노의 대상이 되는구나. 내 죄가 결국 나를 지옥으로 이끌겠구나.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급하게 바울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길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에게 좋게 잘 사십시오. 그저 좋게 사십시오. 편안한 삶을 사세요. 행복한 삶을 사세요. 기분 좋은 삶을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출세하세요. 좋은 학교 가세요. 공부 잘하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뭐가 다가옵니까? 특별히 장차 임할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 유달히 저는 눈에 띄어요. 장차 임할 심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자기의 성공과 또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죠. 바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오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예, 그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뭐가 와요? 장차 임할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의입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고민한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느냐. 루터는 그게 너무나 고민이 되고 그게 아주 정말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오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심리적으로 그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몇 날 며칠 금식도 하고 그저 물과 그저 거친 빵을 먹고 로마의 계단도 올라보기도 하고 수도 없이 고해성사도 해보고 그래도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절감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는 당대 로마 가톨릭의 그 신앙과 신학대로 그렇게 자기 의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굉장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다 그가 어때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기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루터의 고백은 마치 뭡니까? 마치 그냥 밝은 태양이 자기 앞에 환하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캄캄하고 어두웠던 자기 삶이 환한 빛이 비쳤다고 그렇게 루터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인간은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의를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의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벨릭스에게 열심히 선행을 쌓으세요. 열심히 고해성사를 하세요. 열심히 성인을 의지하세요. 열심히 로마의 계단 올라가세요. 열심히 많은 착한 일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벨릭스 총독 각하를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바울은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지를 분명히 바울에게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의를 쌓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수도 없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벨릭스와 이 드루슬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늠죄를 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망가집니까?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름답지 못해서,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도,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걸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든지 조금이라도 죄가 내게 접근하다면, 죄의 유형, 어떤 죄의 문화, 아니면 죄의 요소가 내 삶에 침투한다면 그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죄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메두사의 그 머리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요. 죄는 한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3가지, 4가지, 5가지, 10가지, 100가지, 그보다 더 많은 형태로 죄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육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특징이 뭐예요? 청교도의 특징은, 인간은 절대로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자기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결심문 여러분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가 20대 초반에 그 결심문을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에드워즈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절제된다는 것을 쓴 게 그 결심문이라며. 결심문. 청교도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결심문이 있어요. 결심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심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나는 오락을 하지 않겠다. 나는 뭘 하지 않겠다. 나는 클럽에 가지 않겠다. 나는 친구들과 지나치게 놀고 먹는 데 빠지지 않겠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문에 깊이 빠지지 않겠다. 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나는 매일매일 거룩한 영적 독서를 하겠다. 나는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각자 자기만의 결심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만의 결심문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결심문대로 절제하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심문을 만든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도 절제하시고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육신의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과 지금 들으시려고 하는 이 여인은
두 사람은 지금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방탕합니다. 그러니 절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늘 감시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옥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을 감옥에 두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둬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감옥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그 감옥에 누굴 보내느냐? 직장에 있는 밉살 맞은 역 동료를 집어넣지도 말고, 누굴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매일매일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걸 충분히 주면 안 돼요. 굶겨야 돼요. 여러분 금식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은 금식을 하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굶겨놓으면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누구라도 굶겨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굶겨야 돼. 그러니까 먹을 걸 굶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적인 거에 대해서 굶기라는 얘기, 육적인 거에 대해. 물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굶겨야 돼요. 자아를 굶겨야 됩니다. 그래야 자아가 마음껏 활개를 못 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육적인 과 세상적인 거를 마음껏 먹여놓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친다고요. 그 힘이 넘치는 자아가 뭔 짓을 저지르겠어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죠. 그게 어디 가서 뭔 짓을 저지를지 나도 예측을 못하는 게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잖아,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이 심지어 못 박으랬어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절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하는 시대는 오히려 절제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절제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뭔가 좀 미숙하고 뭔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돼요. 정당한 것이라도 절제해야 돼요. 설령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절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책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시간에 다른 거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는 경건을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성도들은 절제를 잘 모르죠. 왜? 교회에서도 절제를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신앙의 형태는 절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껏 뿜어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사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은사주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마음껏 확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이 심리학 이 요소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아를 자꾸 마음껏 뿜어내라고 자꾸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유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절제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절제.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고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 사실 우리가 청교도 방식대로 사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 특히 사람들에게 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친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내를 따라가도 안 돼요. 부모를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동료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부끄럽고 그것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절제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절제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는 이말 심판. 여기서 이말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은 그곳에서 그렇게 그 조그만 공 하나 여기저기 들어간다고 해서 환호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장차 자기들이 영원히 지옥의 불심판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그 하잘것없는 공 하나 여기저기 들어갔다고 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빠져서 그것 자체가 절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장차 임할 심판, 장차 이 땅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으면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 심지어는 많은 부유한 자들이 자기 위로 재난이 덮쳐서 죽기를 바라했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장차 임할 심판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심판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찮은 것에 시간과 정력을 거기다 빼앗기고 그 하찮은 것에 그럴 시간이 지금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런 축구 경기 2시간, 3시간은 아주 그냥 새벽에도 열심히 보면서 그 시간에 단 2분, 3분도 기도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임할 심판, 벨릭스가 이것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벨릭스가 무서워. 그 장차 임할 심판이 결국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 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검이 지금 자기를 향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은 가라 그래서 빨리 가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차 임할 심판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머지않아 그 심판이 다가와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은 지금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시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항상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 자신이 육적인 절제가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이런저런 죄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런저런 죄의 감정에 빠지게 되고 노예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이 장차 임할 심판을 꼭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심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심판은 앞으로 2000년 뒤에 올 겁니다. 2500년 뒤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뭐래? 임할 심판이래요. 바울 스스로가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벨릭스 각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겁니다. 곧 올 겁니다. 임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임할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벨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벨릭스가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를 했어요.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의 정죄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이 무서운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 그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거나 애달프거나 절절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거나 매이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하나도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하찮게 보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하찮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단하게 볼 게 없어요.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하나도 대단한 게 없어요. 국가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민족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어떤 거대한 것도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대한 바벨탑을 쌓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죠. 보세요. 그렇게 인간이 쌓은 거대한 바벨탑, 인간이 쌓는 그 어떤 위대한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장차 임할 심판의 장소예요. 보잘것없는 장소예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굽니까? 닐 암스트롱이죠. 근데 닐 암스트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달에 발 디딘 것보다는 시온산에 발을 딛는 게 더 감격적이고 더 위대하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암스트롱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발에 딛는 거, 달에 발을 딛는 거 굉장히 위대한 거잖아요. 사실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암스트롱은 자기는 그거는 별로고 나는 시온산에 발을 딛는 게 더 감격스럽고 더 놀랍다. 굉장히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돌아가셨죠? 예. 참고로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우주 그 사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신앙에 더 신실해진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그 우주를 갔다 오고 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나중에는 신앙에 돈독한 사람들이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이 넓은 우주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게 뭐가 위대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오직 장차 임할 심판의 때 나는 그 심판의 때 어디에 가 있겠는가? 나는 그 심판의 때 어디에 서 있겠는가? 염소의 자리에 서 있겠는가? 양의 자리에 서 있겠는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소의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양의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본다면은, 그때를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현재 모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막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초월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이 세상과 이 현세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초월의식이 없잖아요. 초월의식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찾는 거예요. 모든 행복을 찾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행복한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곳에 여행도 자주 다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도 걸쳐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멋있는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그게 그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초월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의 기록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임할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곧 오시는 걸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처소로 이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오겠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 완성이 되면은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제나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차 임할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임할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어떤 영화를 볼 때,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속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쑥 살펴봐요. 특히 옛날 영화. 그러면 어떤 영화는 감독부터 시작해서 영화 배우들 전부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없어요. 감독도 죽고 주연 배우도 죽고.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그 검색해 보십시오.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거기 있는 엑스트라 스태프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 지금 다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이 땅에서 활기차게 살던 사람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천국에서 발을 딛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자리를 깔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막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뭘 이 세상에 그렇게 애타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과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다 초점을 두고 살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하찮은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중요하게 여겨봐야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곧 있으면 다 내 손에서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나 드루실라는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바울의 이 중요한 이 영적인 경고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벨릭스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지금은 가라. 시간 나면 너를 부르겠다. 회피한 거예요.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 죄인의 특징은 자기에게 자기 유익에 좋은 거는 듣고 싶어 하지만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심령을 파고드는 말이 있으면 듣기 싫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이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바울을 안 만난다고 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의와, 너는 의로워졌느냐? 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바라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은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는 빨리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외국에서 있던 얘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너무나 그 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어떤 한 가족이 외국에서 있던 얘기예요. 한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아주 참 멋있는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제 다시 결혼식 끝내고 한 차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다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역주행하는 자동차가 그냥 정면으로 팍 충돌해 버려가지고 그만 그 차가 거의 완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그 가장 어린 아이가 한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가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그만 그 안전벨트 목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 옆에 그 엄마가 탔는데 엄마가 그 자기 딸이 엄마도 많이 지금 부상을 입었죠. 그 자기 딸을 그 목을 안고 그 길가에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 교통사고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의 삼촌이에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아이와 같이 놀고 했던 그 삼촌이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구급차가 왔을 때 그 아이의 시신과 그 머리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그 품에 안고 있는 그 머리에다 입에 키스하고 그 구급차에게 넘겨준 거. 그 얘기를 제가 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결혼식장에서 그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화동이 되었던 그 아이, 그 가족들이 그 몇 시간 후에 온 가족이 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이도 죽고 온 가족들이 다 거의 대부분 죽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남의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행복 너무 바라지 마세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우울한지 아세요? 자꾸 행복해지려니까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행복한 걸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니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처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왜 난 이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자꾸 기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지 마세요. 제발 영원한 천국 바라보세요. 점점 갈수록 우리 사회나 이 세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옛 그 성도들의 전기를 다시 또 읽어요. 그걸 읽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최후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게야 바로 이거야.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거야.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맨날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 거야. 이게 소망, 이게 유일한 소망이야. 이건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도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패배자들의 도피라고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는 그 썩은 인간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철학자들의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 보좌 앞에 가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이면 됐지 뭘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부족해서 안타까워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래, 왜 우울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아마 무슨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이 세상 같은 건 한순간에 잊어버릴 거예요. 그 때가,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말씀을 저희가 보고 듣습니다. 주여, 장차 우리에게 임할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과 화평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기쁨을 단 한순간도 잃지 말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